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르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기에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위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위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레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멘. 자, 내일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인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일은 주일이기에 내일 주일에 설교 본문이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 내일 본문에 해당되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본문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이어지는 15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또 이어서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의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자, 오늘과 내일 이어질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의 모든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으로서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또 되새기면서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16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야곱의 죽음과 또 그 죽음에 대한 자식들과 또 모든 이들이 야곱의 그 장례를 지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또 이어서 읽었던 15절로 26절의 말씀은 이제 요셉이 모든 형제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들을 안심시키고 또 위로하는 장면과 함께 요셉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창세기는 맨 마지막 단어가 입관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는 마지막 정점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에덴을 만들어서 그 에덴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결국 범죄한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창세기를 묵상하는 내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는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것도 결국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4대에 걸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르는 이 4대에 걸친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신앙 이야기도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의 이야기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또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야곱도 147세,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야곱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내일 보는 5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맨 마지막 단어는 입관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죽은 시신을 관에 넣었다, 입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러니 결국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은 이 창세기의 모든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49장 29절에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먼저 주목해 보면 29절 말씀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야곱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그러면 꼭 나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런 그 땅에 나를 좀 묻어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야곱도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죽음을 이렇게 앞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일 본문이 되어지는 5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형제들과 함께 다 지냈던 이 요셉도 그 이후에 긴 세월이 지나고 요셉도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도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도 요셉은 110세를 살고 자기의 죽음을, 임박한 죽음을 알고 나는 곧 죽는다 하면서 요셉도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나의 뼈를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곳을 떠나 그 땅으로 가게 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꼭 이 내 뼈를 그곳으로 옮겨달라.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리로 나를 좀 옮겨달라 라고 하는 마지막 당부와 함께 이 요셉도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마음 깊이 되새겨야겠습니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했던 야곱처럼, 또 나는 곧 죽는다 라고 말하는 요셉처럼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고 그 마무리를 잘 마칠 수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33절의 말씀에서도 야곱이 이제 그 모든 마지막 유언을 당부하고 난 다음에 33절에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서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이것은 야곱의 죽음이 아름다운 그러한 별세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다 당부하고,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뒀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별세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별세의 복을 얻도록, 또 동시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기에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도 내게 이렇게 야곱처럼 아름답게 침상에 누워 숨을 거두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죽음은 결코 저주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야곱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처럼, 또 요셉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있는 그런 별세의 복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를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인생의 지혜요 또 믿음인 것입니다. 자, 5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집트의 장례 예법에 따라서 향 재료를 그 안에 방부제의 성격으로 넣으면서 이것을 시신을 처리하는 이 과정이 한 40일이 걸리고, 그리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또 70일을 고굴하면서 그리했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땅의 질서와 법도를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 예법을 바로 이집트의 모든 장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제
이집트의 그 신하들에게 청해서 바로와 함께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이러이러한 유언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묘실에 장사를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마땅히 바로도 이것을 허락하였다라는 이야기를 6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참 아름다운 장면은 7절 이하에서 요셉의 가족들만 자기의 그 아버지요 또 할아버지의 장례이기 때문에 가족들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들이 요셉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함께 이 장례 행렬에 함께 동행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만큼 요셉의 장례에 대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들에게 많은 그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집안에 아버지 야곱의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10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레 동안 애곡하였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요셉은 지난날의 모든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요셉의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 세대는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 요셉처럼 아버지를 생각하며 애곡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 우리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감정들이 교차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못다한 효도를 다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온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 모습은 우리가 혹 부모님들이 여전히 살아계시면 살아계실 때 아름다운 효를 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세상을 다 떠나셨다면 그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마음 깊이 또 기도하는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이집트 땅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 자, 이렇게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5절의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요셉이 그 옛날 일을 들추면서 우리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니 요셉이 우리에 대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또 자기가 당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쩌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꼭 우리 아우님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달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정말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이, 자기 동생 요셉이 그 옛날 일을 다시 들추어내면서 억울함을 안갚음하겠다고 하면 어찌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라고 15절의 세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그런 생각이 이 형제들의 마음을 번민케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이집트 총리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에 대한 이 억울함을 안갚음하고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면 이제 자기들은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고 자기 동생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우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곡히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웁니다. 형들이 이미 예전에 이 형들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됐을 때, 곡식을 얻기 위해서 또 한 번 찾아와게 됐을 때, 그때 이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묵상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45장 8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을 용납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를 다 모시고 내려오라고, 가족들을 다 데려오라고,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이 요셉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이 요셉이 예전의 일을 생각하면서 안갚음을 하겠지라고 이 형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지난날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거고 당신들이 여기에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또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그 공포심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아름다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넘겼던 그런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원한에 대해 사무치는 마음이 있으면 안갚음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에 요셉을 다듬고 또 다듬으셔서 연단과 또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을 안심시키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바꾸셨는데 아마 이 말 속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바꾸셨다. 이렇게 선하게 바꾸신 것 중에는 요셉의 환경을 바꾸셨다는 얘기도 포함되겠지만 요셉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내가 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하면서 감옥에도 갇히는 누명도 쓰고 온갖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서 내 삶이 너무나 다 무너질 대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걸 바꾸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요셉에게 주어진 그 온갖 악행들이 요셉의 삶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을 선하게 아름다운 총리가 되어지도록 환경을 바꾸셨다. 모든 조건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셨다. 무엇을? 나를. 만약에 내가 예전의 나였다면 나를 팔아넘겼던 형들에 대해서 반드시 만나면 복수를 할 거라고 마음먹었겠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셨다. 나를 바꾸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리 하겠느냐고, 당신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당신들을 이제 섬기겠다. 그러니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바꾸셨으니 나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은
바로 20절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하는 이 선하게 바꾸신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은 바로 요셉 자신을 바꾸셨다. 예전 같으면 복수했을 나였겠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나는 복수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을 잘 돌보고 섬길 것이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게 바뀐 것은 요셉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요셉이 바뀐 것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바꾸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변 환경과 내 마음에 원했던 소망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만 선하게 바뀌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고 변화된 요셉은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요셉의 이 아름다운 성품과 요셉의 아름다운 행실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형제들이 되었던 아니면 또 어떤 누가 사람이 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혹은 그것 때문에 여기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안갚음을 하면 어찌하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한다면 안갚음을 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요셉을 바꾸심으로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영성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위로할 수 있는 마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살고 110세를 산 후에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 친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성취되어질 때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텐데 그 이루시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너희들이 여기서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가게 될 때가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내실 거다. 그것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 한다면 우리는 아마 기가 막히다 하면서 웃어 넘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그저 살아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시간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400년이 되었던 아니면 4000년이 되었던 하나님에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온 세상의 역사의 주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기 지금 말씀처럼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해 낼 거다.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가 우리에게 축복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25절의 말씀에서도 새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강조하듯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여기서도 또 한 번 24절처럼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이 돌보실 날이 되면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서 조상들이 약속받았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너희들은 내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라 라고 이렇게 이 가족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맹세를 시키면서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110살을 살고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마지막 2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너희들이 이제 이곳에서 떠나가게 될 날이 되게 되면 내 뼈를 여기서 옮겨다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했던 이 이야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의 이 마지막 유언과 그에 따르는 맹세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할 당시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출애굽의 장면에서 이 모세는 그 옛날 400년 전 조상인 요셉이 그때 이야기했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의 유고를 다 수습해가지고 이 출애굽의 행렬들이 요셉을 그렇게 이 유고를 이장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400년 전에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도 기억지 못합니다. 그런데 400년 전에 그 조상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출애굽기 13장의 이야기는 얼마나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남겼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귀히 여기고 계승하고 또 계승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서 400년 뒤에 모세가 이렇게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이 25절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아름답게 우리도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 자녀 손들이 부족하지만 나의 믿음을 더 발전시키고 내 믿음보다 더 깊은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가장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00년밖에도 살지 못하는 인생에 이렇게 살기를 저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귀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세대가 지나고 또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우리 자손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계승해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도 없을 3대, 4대, 5대,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바뀌는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셉이 말하고 나서도 요셉이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지도 않는 그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요셉의 이 마지막 유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들 안에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계속 계승되어지면서 그 조상들의 그 뜻도 계승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계속해서 잘 계승해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더 깊이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0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그동안에 1월 달부터 중간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전체 읽는 중간에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연초서부터 우리가 이 창세기의 모든 말씀을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드는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속에 창세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축복의 복음의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연초부터 우리가 읽어왔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오늘로 마무리하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계시의 뜻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축복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이기 위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